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됩니다. 주제적으로 두 번째 부분이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믿음에서 더 이루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살아야 될 삶이 있는데 또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1절에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하는 일을 해야지 우리 마음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역시 근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또 우리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은 명령입니다. 여기서 이 명령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군사적으로 명령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은 해도 되고 이번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네, 이번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생겼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꼭 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이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바울은 이 거룩함의 한 예로 당시의 문화 속에 있었던 이 성적인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음란함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음란함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은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당시 로마 문화가 그랬던 것이죠. 주로 20대 중반의 남자가 10대 초반의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이 초반의 성적인 대상이 아니고
이 초반의 성적인 대상은 창녀들이었고 또 다른 여인들이었고 또 하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취향이 일반적이고 그런 문화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때였던 것이죠.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살아가면은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적인 타락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자랑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렇게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고 또 근심이 되고 음란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은 이 아내로 번역한 이 단어를 보면은 헬라어의 그런 원뜻은 그릇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이제 이 아내가 그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내나 자기 자신의 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 아내를 그릇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또 내 자신을 어떤 그 그릇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아내보다는 자기 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아내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자기 몸으로 번역을 많이 하죠. 우리는 자신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자신을 존귀히 여기고 또 자신에 대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우리 성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형제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이 단어를 모든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제라는 단어, 이것은 대부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녀들, 또 자녀들끼리, 또 형제 우애가 좋을 때 또 우리는 이 부모가 참 흐뭇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자신들의 교회를 넘어서 모든 믿는 자도 형제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도 참 마땅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다른 교회 성도도 동일한 형제라는 것이죠. 그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형제 사랑이 지나쳐서 부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형제 사랑이 지나시다 보면은 이 사랑이 아니고 간섭이 되어지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그들을 속박하고 그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은 말을 하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를 만들어내지 말라는 뜻이죠. 때때로 어떤 사람은 마치 자신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이 여기면서 또 수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많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상황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것이 항상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들에 대하여서 또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성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은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는 정말 선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 누군가의 어떤 상황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게 되고 더 빨리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힘이 되고 무기가 되어서 많은 이들 앞에서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알게 되어진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 많은 말보다는 때로는 자기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참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는 것으로 그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자리를 잘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이 다른 사람을 돕는 길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함께 엮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형제들은 따로따로 장소적으로 따로 시간적으로 따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묵묵하게 조용하게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성령께서 조율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이 모든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사랑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되어집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또한 자신의 생활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신앙이 없는 다른 사람, 이것을 외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지켜서 거룩한 몸과 또 거룩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믿음의 형제를 향하여서 서로 위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를 받을 때 사람들은 믿음으로 더욱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 간섭이 아니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의 수고로 통하여서 서로가 또 세워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외인들, 우리 신앙을 갖지 못한 많은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거룩으로 잘 가꾸고 또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그것을 닮아서 잘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함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